다 같이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송가 212장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12장입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가하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면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아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15장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5장 25절에서 32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론 구약 542면에 있는 열왕기상 15장 25절부터 32절까지를 교독하고 마지막 한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유다의 아사 왕 둘째 해에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 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한지라. 이에 이사갈 족속 아히야의 아들 바하사가 그를 모반하여 블레셋 사람에게 속한 기브돈에서 그를 죽였으니 이는 나답과 온 이스라엘을 이 기브돈을 애워싸고 있었음이더라. 셋째에 바하사가 나답을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고 왕이 될 때에 여로보암의 온 집을 쳐서 생명 있는 자를 단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다 멸하였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종 실로 사람 아히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으니 이는 여로보암이 범죄하고 또 이스라엘에게 범하여 한 죄로 말미암음이며 또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엽게 한 일 때문이었더라. 나답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사와 이스라엘의 바하사 왕 사이에 일생 동안 전쟁이 있으니라. 아멘. 이 시간 새벽 예배 나오시면서 8분의 성도님께서 1,000번째 예물을 가지고 나오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본문은 우리에게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다양한 선택지를 두고 고민하고 기도하며 선택하며 살아갑니다. 우리의 선택이 길어지고
또 고민이 되는 이유는 이 둘 중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잘 모르기 때문일 것입니다. 저는 종종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선택의 순간 앞에서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구분해야 될까요? 제가 생각했을 때 둘 중 하나만, 셋 중 하나만 하나님의 뜻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네다섯 개의 보기 중에 하나의 정답을 선택하는 것이 너무나 익숙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정답을 선택하고 그것을 맞추어야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 세상을 살아가기 때문에 늘 둘 중에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고민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것은 세상의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세상은 늘 우리에게 이것 중에 정답은 단 하나밖에 없으니 선택하라고, 늦으면 뒤처진다고, 늦으면 빼앗긴다라고 늘 우리를 압박하거든요.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방법은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둘 중 하나만 선택해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든지 간에 그 길을 인도해 나가십니다. 그리고 결국 우리를 그분이 세워놓으신 목적지에 세워두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둘 중에 무엇을 선택하느냐 그것에 집중하지 않으십니다. 뒤처지게 만들거나 빼앗지 않으십니다. 빨리 답을 선택하라고 압박하지도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답을 선택하든지 하나님은 상관없기 때문입니다. 때론 우리가 생각했을 때 잘못된 것을 선택하고 걸어간다라고 내가 느낀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개의치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나의 잘못된 선택 속에서도 일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것이 나의 욕심에 의해서 선택된 것이라 할지라도 선하게 바꿀 수 있는 힘이 그분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둘 중에 하나만 정답이야 라고 하셨다면 우리가 잘못된 길을 걸어갈 때 나타나셔서 그게 맞니? 그게 진짜 맞아? 라고 하실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의 선택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나가시는데 큰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둘 중 하나만 정답이 아니라는 거죠. 둘 중 하나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하든지 간에 다양한 선택지 앞에서 선택하고 길을 걸어가기만 하면 됩니다. 이 선택을 통해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지 또 하나님께서 어떤 뜻을 이루어 나가실지 내가 의지하고 믿으며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어떤 선택을 하든지 간에 개의치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둘 중 하나만 선택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과 같이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을 이야기하실 때 우리에게 이것을 꼭 선택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정리하자면 우리에게 두 가지 길 중 하나를 선택하라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든지 아니면 여로보암처럼 우상을 숭배하고 세상과 동화되어 살아가든지 둘 중 하나를 선택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은 다른 것과 타협할 수 없죠.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존재들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공급이 없다면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이 사실을 잊고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 앞에 너무나 많은 선택지가 있다 보니 그리고 나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만 같아 보이는 것들을 생각하고 마음을 쏟고 살아가다 보니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며 살아갈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건 알지만 온전히 순종하지 못할 때가 더러 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말씀대로 사는 것 불편하지 않으신가요? 해서는 안 되는 게 너무 많고 나는 이게 너무나 편한데 이게 아니라고 성경에 말하지 않나요? 어쩌면 우리는 말씀보다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게 더 편할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엔 나답이 등장합니다. 나답은 북이스라엘의 1대 왕이었던 여로보암의 아들입니다. 여로보암은 꽤 오랜 시간 동안 북이스라엘을 다스렸는데 그때 정말 큰 실수를 했죠. 최남단과 최북단, 그러니까 베델과 단의 성소를 만들었는데 하나님이 아닌 금송아지 신상을 세웠고 또 레위 지파가 아닌 아무 사람이나 제사장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지켜왔던 절기들의 날짜를 흐트려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드리는 그 제사의 의미를 완전히 잊어가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떠났고 우상을 숭배하게 되었고 결국 세상과 동화되어 버렸습니다. 이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여로보암에게 주셨던 나라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처럼 아히야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셨던 것이 이루어진 것을 여로보암이 두 눈으로 보았던 나라였습니다. 근데 그는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온전히 순종하는 것보다 내 왕권을 강화시키는 데만 집중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과 동화되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러다 보니 세상과 완전히 똑같아졌습니다. 왕만 세상과 동화되었으면 되는데 모든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의 의미를 잊어가다 보니 모두 다 세상과 다르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죽고 아들 나답이 왕이 됩니다. 나답이 아버지에게서 무엇을 배웠을까요? 다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외부의 시선을 동일하게 의식하기 시작합니다. 여로보암이 다스리는 동안 이러한 죄를 지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싶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자꾸 남유다로 넘어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돌아오니 마음이 불안했던 거죠. 그래서 그들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 금송아지도 세우고 이곳에서도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고 그들에게 말을 했거든요. 그것을 보고 자라왔던 나답 역시 외부의 시선을 의식했고 그러다 보니 해안 평야지대로 서쪽으로 영토를 확장하는 걸 선택합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말씀을 떠나 세상과 동화되면 돌아오기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나답은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면서 새로운 개혁을 실행해야 했습니다. 정말로 그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었다면 아버지의 잘못과 실수를 보면서 이건 아닌데 라고 한 번이라도 생각했다라면 어제 우리가 이조 목사님을 통해서 나누었던 그 말씀처럼 아사왕처럼 내부에서부터 종교개혁을 감당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세상의 시선을 고정하고 하나님이 아닌 세상, 사람들을 자꾸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북이스라엘을 개혁하려는 그런 어떤 의지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실수를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에게로 돌아간다라고 말하면서 모든 것들을 무너뜨렸어야 되는데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세상을 바라보았고 나의 강함을 의식했고 과시했고 그것을 보여주는 데 집중합니다. 세상을 자기 발 아래 두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성경은 나답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아버지의 악행을 이어받아 하나님을 떠나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갔다라는 거죠. 나답이 하나님을 몰랐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 생각합니다. 그는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머리로만 알았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보다 세상을 선택하는 게 더 편했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의지하면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보다 나에게 편하고 익숙한 것을 선택하고 사는 게 더 좋았던 거죠. 나답은 자신이 보아왔던 대로 편안함, 익숙함을 선택했고 세상의 인정을 받기 위해 세상 속으로 스스로 걸어갔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는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처럼 바하사가 쿠데타를 일으켜 나답을 죽이게 됩니다. 나답이 왕이 된 지 2년 만에 죽게 되었고 바하사가 새로운 왕이 되어 24년을 다스립니다. 하지만 여전히 북이스라엘은 위태위태합니다. 왕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속엔 늘 우상 숭배하는 것들이 숨겨져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지 않고 계속해서 우상을 붙드는 한 누가 왕이 되던 그 나라는 불안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북이스라엘이 정말 정신없는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남유다는 완전히 다른 상황이 펼쳐지죠. 왕의 자리에 오른 아사가 종교개혁을 통해 우상, 산당, 바알 신전에 있는 매춘부들을 다 제거하고 41년 동안 유다를 다스립니다. 아사가 41년 동안 다스리는 때 북이스라엘의 왕은 6번이 바뀝니다. 그중에 3번이 쿠데타였습니다. 왜냐하면 다 우상을 숭배했고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세상을 따라 살아갔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를 얻게 된 거죠. 저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도 동일한 것을 요구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든지 아니면 여로보암처럼 우상을 숭배하고 세상에 동화되든지 둘 중 하나를 선택하라 라고 말하고 있다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적어도 이곳에 계신 분들 또 가정에서 이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 분들은 그래도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기를 원하는 분들이라 생각합니다. 잘 되지 않아도
생각한 대로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그 모습이 있는 분들이 이곳에 계신 분들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처럼 세상에 동화되지 않으려는 노력 너무나 좋고 잘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건 방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정치, 사회, 경제 이 모든 것들로 하여금 우리에게 불편함을 줍니다. 하나님에게 시선을 고정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죠. 전쟁이 일어나고 너무나 많은 것들에게서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 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단 1초라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집중력을 끊어내려고 부단히 노력하고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린 방심해서는 안 됩니다. 새벽 예배 다녀왔고 기도도 했고 말씀도 읽었고 그런데 죄송하지만 이게 우리의 하루의 삶을 온전히 방어해 주지 못합니다. 들었던 말씀, 읽었던 말씀을 우리가 수시로 생각하면서 붙들고 계속해서 기도하지 않는 한 우리의 집중력은 흔들릴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말씀을 읽을 때 전화가 온다던가 혹은 기도할 때 자꾸 다른 것들이 생각난다던가 혹은 하루를 살아가는데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에 더 내 마음을 쏟으며 살아갈 때가 있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가만두지 않기 때문에 이 한 번의 예배가 우리의 하루의 삶을 온전히 막아주지 못합니다. 어제 나누었던 남유다의 왕 아사가 그랬습니다. 종교개혁을 했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려고 그가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 그가 무엇을 선택했죠? 하나님이 아닌 돈 그리고 아람 왕을 선택했습니다. 방심하며 변질되어 갔던 거죠. 종교개혁을 했고 이 정도면 충분하다라는 마음이 그에게 들어왔을 때 결정적인 순간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의지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들을 통해서 방심하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제2가족 여러분, 이 시간 또 함께 기도하게 될 텐데 그때 나를 위한 기도와 더불어 모든 제2가족들 생각나는 동역자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이 신앙의 길은 나 혼자 걷는 것이 아니라 함께 걸어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 혼자 흔들리지 않는다고 좋아해서는 안 됩니다. 나 혼자 바로 섰다라고 좋아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함께 걷는 이들을 격려하고 독려하면서 이 신앙의 길을 끝까지 완주해내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 중엔 여로보암이나 나답과 같이 세상을 더 사랑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하지만 혹여라도 내 곁에 있는 동역자가 다른 길로 걸어가고 있다라면, 삶이 무너져가고 있다라면 그를 지지해주고 붙들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역할을 감당해야만 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방심해서는 안 되겠죠. 우리가 방심해서 넘어진다면 그 주위를 둘러볼 수도 없을 것이고 그 어떠한 은혜도 나누지 못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나뿐만 아니라 주위를 돌아보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붙들려고 할 때 우리는 방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가 계속 서야 하기에, 내가 계속 서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것을 나누어야 하기에 방심하지 않고 계속 하나님을 향한 집중력을 유지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야 남유다의 아사왕처럼 변질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야 북이스라엘 나답처럼 세상이 아닌 하나님에게 우리의 시선과 마음을 고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할 때 나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동역자들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내가 먼저 이 시간에 바로 서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동역자를 살릴 수 있는 힘을 달라고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내고 집중력을 유지하고 세상에 동화되지 않는 그 삶을 살아내다 다시 금요일날 저녁에 모여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셨다는 그 은혜를 감사할 수 있는 그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한 오늘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너무나 피곤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나와서 말씀을 붙들고 살아내려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힘을 주시고 먼저 바로 서게 하시고 방심하지 않으며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지를 오늘 경험할 수 있도록 힘과 끊임없는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를 통해 제2교회가 살아나고 우리를 통해 제2교회 동역자들이 다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을 통해 이루어지기를 또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자리에 나오시면서 귀한 예물들을 들고 나오셨습니다. 하나님 마음의 모든 소원을 알고 계시오니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응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니이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